초반에는 성령의 그 오순절 강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으로 갈수록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포커스가 돼서 마지막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으로 해서 28장에는 그렇게 딱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비록 거기에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가 그때 쓰여지고 나중에는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가 이렇게 다 기록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여러분들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신약 성경을 통째로 넣어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이 여행을 하는 여행 일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헤어지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일지입니다.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오므로 이제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전직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자, 병원에서 일하시거나 또는 뭐 이제 그 간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 간호사나 또 의사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꼼꼼히 해놔야 이 사람이 다음에 올 때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또 점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철저히 하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지를 쓰면 굉장히 꼼꼼하게 쓰고 사실대로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지도를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된 일지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 고스에서 로도, 로도에서 바라다, 바라다에서 배를 타고 베니게 즉 페니케아 행 배를 타고 가는데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 지역의 두로에 상륙하여 배의 짐을 풀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이 이런 내용인데 자 하나하나 풀어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자 헬라어에서 이아 아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누구누구의 땅. 예, 그렇죠. 이런 뜻인데 페니키아. 자, 페니키아 할 때 페닉이 뭐냐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할 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이 루디아가 그 빨간색 염료, 천연 염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연물을 이용했다 그랬죠? 고동. 바다에 있는 소라 고동의 그 끝에 창자 끝에 빨간 그 염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서 그걸로 염색을 했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이 베니게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페니키아라는 말이 소라 고동의 땅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페니키아가. 그래서 페니키아에 소라 고동 그 무덤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염료 사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다 이런 것들을 그 소라고동에서 따느라고 이렇게 상무더기처럼 싸놓고 이런 폐기물들이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니키아라는 곳이 거의 수리아의 항구 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CG하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이 부분이 다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바이블이 이 동네에 비블로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파피루스들이 굉장히 그 수입도 되고 또 수출도 돼서 이 부분에 있는 그 비블로스라는 그 발음이 바이블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를 알면
왜 바이블이지? 우린 모르죠.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알면 그래서 바이블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굉장히, 페니키아에서 문자가 나왔습니다. 알파벳이. 그래서 굉장히 이 도시가 굉장히 그 해상 도시로 유명하고 무역 도시로 도시국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쭉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에 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두로는 어떤 지역인가? 두로는 당시에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차 역할을 하던 그런 무역과 또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생산보다는 이 무역을 통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유대 땅에 있는, 특별히 유대 땅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평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곡물이 나옵니다. 유대 땅 전체가 먹는 곡물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은 무역을 하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곡물들을 수출을 해줘야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헤롯이 이 두로 사람들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곡물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헤롯이 가이사랴에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헤롯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토에게 얘기를 해서, 야, 네가 좀 얘기해서 다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줘.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있다는 겁니다. 두로가 무역 항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배들이 큰 범선이나 무역선들이 주로 두로로 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육지지만 여기에는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꿀뚝꿀뚝 튀어나온 거는 수심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선들이 만약에 이리로 들어왔다가는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선들, 큰 이 무역선들이 키프로스를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두는 게 아니죠. 이쪽에 갔을 때는 구브로가 오른편에 있을 텐데 이쪽으로 가니까 구브로 섬이 왼쪽에 있었다. 아주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옛날 사람도 큰 범선이나 이 무역선들이 이리로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리로 와서 두로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다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자, 두로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두로에 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아닌 누군가가 거기에서 전도를 했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이 참 독특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조언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로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돌레마이는 두로와 가이사랴 중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또 얘기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헤롯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아부를 하려고 만든 인공 항구 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가 로마의 총독부였고 또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살고 있었던 유명한 백부장이 있었죠. 이름이 고넬료였죠. 고넬료가 여기에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 그 얘기는 용병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정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주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 보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빌립이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 빌립이 여기 정착을 해서 아예 살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두로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빌립이 가이사랴, 또 두로, 또 우리가 그 돌레마에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도 다 교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 넷이 있었는데 이 넷이 다 예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방언도 이 외국어 또는 사투리라는 개념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다 정경화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표준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의 예언자, 그때 당시의 선지자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언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소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 예언 때문에 큰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14절인데 좀 길죠? 10절로 14절 자, 부탁드립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쌓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외쳤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로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이 띠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 하면서 막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바울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 자, 이런 이야기를 예언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가보가 이때 말고 한 번 더 나왔는데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을 제가 당황케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을 기억나게 하려고. 자, 누군가가 와서 큰 흉년이 올 거다 이런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또 이 아가보였습니다. 그때도 나왔고 지금도 똑같은 예언을 또 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바울을 위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여기까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데 이 예언을 해주려고 유대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아가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야, 이거 꼭 전해야 되겠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이사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가보가 이전에도 큰 했던 얘기했고요. 이 예언을 들은 거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런 만류를 그냥 울면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가지마, 가지마, 가면 큰일 난데 막 얘기를 하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 그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돼. 성령으로 말을 하기를 너 올라가면 안 돼. 아니, 유대 땅에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너 올라가면 안 돼. 사람들이 막 울면서 안 돼, 안 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구나. 그리고 가지 않는 게 우리의 보통 신앙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전혀 권함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즉 갈라디아 북쪽 지역을 전도하러 갈 때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자 그 전도 여행의 길을 바꿔서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를 봐서 도우라, 그 꿈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바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갔던 이 과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에 가서 무교절까지 있다가 밀레도까지 가고 쭉쭉쭉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건 좀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그냥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그냥 합니다. 자, 그 와서 같이 기도를 할 때 고별 설교를 하죠. 근데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자신의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다. 이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너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게 마지막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를 고별 설교 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제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번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일이 있을 거라는 경고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용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성령님과 동역자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 바울이 혹시 이 신앙의 사춘기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반항기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이 마치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기독교라는 것에 너무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마치 사극에 나오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대왕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굳어지면 신앙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지 듣고 계시지 않는지 전혀 상관없이 늘 내 루틴에 맞춰서 무릉 하는 것처럼 따따따따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듣든 말든 상관없이 내 습관대로 그냥 기도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경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또 내가 설교를 하고 듣고 기도하는 거,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너무나도 내 신앙의 어떤 수준, 내 신앙을 걸어버리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의미에서 짜여진 기독교라는 틀에 너무나도 우리가 거기에 신앙이 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마구다구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는 모습에 저는 정말로 충격이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영원히 니느웨로 돌아가오지 않을 것처럼 아예 그냥 그 당시에 스페인 다시스로 가다가 붙잡혀서 돌아왔는데,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지 그거를 반대해서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한 40년 넘게 42년 정도를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인데 이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춘기를 막 끝낸 이 소녀가 나쁜 사람들한테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마구마구 이 뭐랄까 겁탈을 당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야 예레미야야 선지자 해. 저 못합니다. 괜찮아. 네가 선지자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붙잡아 줄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선지자가 됐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산탄하면서 당신이 나를 꼬셔갖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40여 년 동안 목회가 지금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막 삿대질하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이 다혈질이신데 이사야한테 이렇게 야 너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바치는 기준에 나는 이제 완전 질려서 신물이 나. 정말로 신물이 나니까 바치지 말라고 얘기해. 이사야한테 이렇게 이 속상한 하나님의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남는 돈 갖고 예배 하나님 앞에 헌금하듯이 생식기 상한 녀석. 이거는 제사장들도 만져보지 않으면 이게 생식기가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졌는데 티는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쳐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처분하듯이. 그거를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하나님 입장에서 다 보이니까 그런 제사 할 거면 바치지도 말라고 이사야한테 이런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의로운 백성들을 죄 많은 이방인 손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항변하고 토로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대답하시기 야 누가 의인이냐? 이스라엘이 의인이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오히려 되묻고 따지는 내용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안 된다고 하나님 제발 예루살렘 성을 건져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예레미야한테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 거리로 가서 의로운 사람을 네가 단 한 명만이라도 데려올 수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 심판을 철회할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했죠. 예루살렘은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변국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민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증거가 뭡니까? 하고 막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장자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약속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느냐? 아니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따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니? 말라기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틀에 짜져 있는 관행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성경을 읽어도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감정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이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는 우리가 글자로 읽고 문장으로 읽고 절로 읽고 장으로 읽고 이렇게 읽다가 어느 날 성경의 지평에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성경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눈물이 툭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경 그리고 이렇게 곁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자기 백성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못 보면 눈물로써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는 부부싸움에서 화가 나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실패했어. 막 분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다 주관적인 내가 하고 싶은 그 기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눈물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려야 그것이 진정한 눈물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 방에 무엇인가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철없이 저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내리면 우리가 스노우데이라고 하죠.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죠. 눈이 내리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자, 눈이 내리면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도 문을 닫고 직장도 문을 닫고 학교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내려도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눈이 와도 사장님들은 자기 사업장 갑니다. 그렇게 눈이 내리고 위험해도 학교장들은 학교 갑니다. 이분들이 사춘기가 왔거나 철이 없어서 이 눈이 막 내리는 이런 어려운 때에 운전을 하면 사고 난다는 걸 몰라서 운전을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철이 들었고 책임감이 있어서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루터. 루터는 전 유럽 교회를 상대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였습니다.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의 대학 교수 하나가 전 유럽을 다스리는 교황을 상대로 맞짱을 떠버린 겁니다. 루터가 홧김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을까요? 아니면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렇게 세상을 끝내버리자, 염세주의자여서 이렇게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로마 캐톨릭 또는 교황에게 대항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다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다 죽였습니다. 아예 1가족, 3족을 면하듯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에 철이 들어서 종교개혁을 자기 목숨 내놓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 했던 기도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처럼 흘릴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내 뜻에 내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이 사춘기, 신앙의 사춘기가 오거나 반항기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믿음의 철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도 걱정이 되고 동료들도 걱정이 돼서 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을까? 바울이 회심하던 이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보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 하고 말씀을 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 식음을 전폐하는 그 기간에 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건지를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미 바울도 회심 당시에 자신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줬던 얘기를 거의 3분의 2는 다 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이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얼마나 바울이 9장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제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로 16절을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나손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나손의 집에 가서 기거를 하려고 아예 나손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아예 그냥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이란 어찌 보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카톡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나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노하우를 함께 카톡 시간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에는 언제나 선택과 결과에 따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는 여러분 그냥 신중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기도도 하고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가는 족족이 다 망한다를 기도해서 들어간다고 살릴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를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줘서 이랬다고 우리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고 내가 광저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사업이 잘 될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하면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뒤로 물러서 나갔다면, 되돌아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그 책임이 다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끌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밀었잖아요. 이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선택과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내가 분명히 죽을 거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각오를 하기를, 내가 옥에 갇힐 각오도 했고 죽을 각오도 했다. 예상하기에 내가 가면 죽겠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말려도 결정은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그 책임을 자기가 안겠다, 이런 마음을 갖던 것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되도록 선한 것을 심고 의로운 것을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게임하듯이 도박하듯이 인생을 살다가는 여러분 인생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심었다면 그 심은 것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이 마지막 삶을 회한을 할 때, 돌아볼 때, 아,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결정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